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도래히 행치 않고 자리에 유익을 걷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남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계속해서 강해.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 은사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게요. 어떤 뭔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한 가지만으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게 다 틀리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섬김도 달라져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보고서는요, 그 믿음의 분량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배 드릴 때 별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도 않고 찬송도 안 부리고 기도라고 하면은 그냥 속으로 하는 건지 기도를 않는 건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꽉 찬 믿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듯이요, 겉모습, 육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내가 각각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신 대로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지체가 다 다르죠, 그렇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한 몸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능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기능으로 온 몸 전체가 다 원활하게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딴 데가 있다. 이거는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믿음을 빙자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기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게 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각각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막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은 못 믿을 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은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하지. 믿는 사람이 그럴 적에는 이건 참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나타내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체, 손으로다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손은 베푸는 손이 던져야 되고 섬기는 손이 돼야 되고 이 손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발은 복음의 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각 지체들은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두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이 시대에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흠 잡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흠 잡으려면 한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가는,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인지 아닌가를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되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와 모든 태풍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런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 돼서 이기기는커녕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요,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를 쫙 내려온 그 성경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잘못됐음을 알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최고로 오른 거야. 근데 그 역사는 흘러가서 나중에 가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시절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다가 모든 걸 알고 있대요. 영적으로 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가서 그의 결국은 뭐예요? 실패했어요. 뭘 실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들같이 똑같이 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그것이 믿음을 잘 활용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라는 거야. 넉넉하고 풍족하다면 뭐 연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에, 또 그걸 계획하는 일에,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역지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역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세상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모여서 막 얘기한 거는요, 그거는 진짜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고 혼자서 생각한 거는 다 가짜같이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곳을 막 찾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요.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은요,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그 나라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요. 각각 다른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나님 그렇게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기 있는 목사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네, 찬양 한 번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을 한 곡을 부르고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적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이라는 말이 나오죠. 혹, 그렇죠. 혹. 뭐 혹이 달린 게 아니고 이것은 만일 무엇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 그렇죠. 혹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혹 나오죠, 그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언을 하는데 왜 믿음의 분수대로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언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요,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을 해준답시고, 이단들이 특히 그러죠. 예언을 해준답시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여기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나중에 가서 큰일 생겨. 막 이러면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예언하는 사람의 뭐를 보라고요?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되게 가르쳐주면은요,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은사들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 자신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그 은사로다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상적인 삶을 한번 봐야 돼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봐야 돼요. 예언을 한다면서도요, 자기의 앞날은 몰라가지고 자기의 앞길은 어떻게 갈지를 몰라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러 다닌다든가 무슨 뭐 기도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회를 갖다가 잘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은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잘못하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래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번에 보세요. 7절을 보니까는요. 혹 똑같이 나오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섬기는 자는 섬김의 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바로 그 섬기는 일. 섬기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막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적에는요, 다 썩은 것만 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나쁜 거 먹더라도 좋은 것을 남한테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뭐라고 했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면 딱 알아. 아이고 저 사람은 도둑질하라고 가르쳐. 선을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쳐. 그러면 그건 벌써 딱 드러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나쁜 것을 가르치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금방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예언은 어떻게 해요? 앞날에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질 않는 거야. 실상으로 보이질 않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또 나와요. 계속해서 혹 그러잖아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사람의 눈빛을 보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도요, 억지로 웃는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억지로 위로하는 모습 보면은요, 다 알아요. 사람은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 또 이제 달라지네요. 그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성실함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것을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성실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폴로테스라는 건데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 이런 뜻이 바로 성실함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에게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구제하고서 막 자기를 드러내요. 남에게 뭔가를 관대함으로 막 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모습은요, 참 웃음기가 싹 흐르는데요, 뒷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른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앞모습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뒷모습은 가서 이간질을 해요. 뒤로 돌아서면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야. 내가 뭔가를 받았어.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구제를 받았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이요, 더 어떻게 보면 구제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요즘 와서는요, 믿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합니다. 더 좋은 거 많이 주고요, 비싼 것도 많이 주고요, 막 전도용품도요, 막 자전거 한 대씩 막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뒤돌아서서 그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들은요. 그렇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야. 그 성실함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앞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할 줄도 아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긍휼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실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는 사람만 즐거운 게 아니라요, 받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가지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휼로 구제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다스리는 자는, 그렇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보래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요, 프로이스템이라는 건데 인도한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종처럼 부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요, 뭐에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를 봐야 되냐면요, 부지런함을 보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보래요.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뜻은 무엇을 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먼저 선행을 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먼저 선행을 하라고만 얘기하고 우리 먼저 선행을 하자고만 말을 하고 자기는 선행을 하지 않아. 자기는 그렇게 하질 않아. 이 사람은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설교할 때 그래 얘기했죠?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피스토스라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냐? 목사를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야. 나를 함께하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양육하고 있고 나를 가르치고 있는 저 목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야. 아멘. 근데 믿음으로 안 바라보고 사람을 꼭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요,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 세상이 나에게 준 시선이 있어. 그 시선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갖다가 오직 충성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우리 목사님은 오직 전도밖에는 모른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 구제하는 것밖에 모른다든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판단 속에서 잘못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니까 깨달아갖고 나중에 숨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회개해. 물론 회개하고 막 가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그쵸? 그래도 그것도 못하고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분량대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볼 줄 알겠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기억이 남겠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채찍을 들어도 그 채찍이 아프질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요, 아무리 위로를 말하라고 함께하는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요, 그것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눈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요한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 지루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어.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랑에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언제나 솔직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들을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해요. 악에,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완전한 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 거짓이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해요. 우리의 행동은 늘 악해요. 그러므로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드려지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사랑은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저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감당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없어서 하나님 홍광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이번 주 주일날은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풍성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케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악한 나를 강하여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구르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